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란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집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 세상에서 한 사람 또는 한 영혼의 가치나 그 소중함은 어떤 걸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하나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영혼의 가치, 그 사람의 어떤 소중함 이런 것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생각할까?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네 가지 정도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떠올라요. 하나는 외모. 외모로 안 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뭐 남녀간에 다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주 정말 이렇게 보고 있으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얼굴을 돌리고 싶을 만큼 못생겼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가치, 소중함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외모가 너무 이제 그럴 때. 근데 뭐 남자든 여자든 아주 잘생기고 매우 아름답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가치나 소중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 외모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더라고요. 또 하나는 소유더라고요. 소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부와 재산과 여러 가지를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늘 남의 신세 지고 사는 사람, 늘 꿔달라 그러고 안 갚는 사람,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늘 막 이렇게 초라한 행색을 하고 사는 사람과 또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또 그걸 가지고 뭐 영향력을 행사하든 또 많은 사람에게 섬기든 어떤 그 소유가 세상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가치나 어떤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결정해 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이 났던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세상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가 좀 적어도 외모가 좀 빠져도 굉장히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그리고 지혜나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기 어렵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안에 지혜가 있고 또 많은 지식이 있고 그 지적 능력이 뛰어나다면 그것도 중요한 세상에서의 가치를 또 인정받습니다. 또 하나는 성품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성품이 아주 이렇게 참 뭐라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져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과 다른 모든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성품이 아주 뛰어난 참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면 외모가 좀 부족해도 가진 게 좀 부족해도 또 지적 능력이 좀 부족해도 또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외모, 또 소유, 또 지적인 어떤 능력, 어떤 성품,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에 대한 가치나 어떤 소중함을 굉장히 이제 갖게 하는 요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누리고 또 이렇게 재밌어하는 여러 가지 영화나 만화나 또 드라마나 이런 것들 가운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연휴 기간 중에 TV를 이렇게 틀었다가 존 윅 4, 존 윅 이 네 번째 이제 그 영화를 잠깐 보게 됐어요. 근데 잠깐 보는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지 제가 이제 그걸 꺼버렸어요. 뭐 이렇게 물론 거기서는 선량한 사람들을 죽이진 않더라고요. 심지어 개도 그 생명을 함부로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 주인공이. 그런데 현상금을 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또 어떤 청부를 받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총을 쏴서 죽이는데 그렇게 길게 보지 않았거든요. 그 장면에서 정말 엄청나게 죽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히어로물 영화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전쟁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보면 정말 그 영웅이나 어떤 그런 주인공이 악한 사람으로 설정된 또는 이런 그런 상대 적으로 설정된 사람들을 죽이는데 가차없이 아무런 뭐 고려하고 뭐 이렇게 뜸들이는 것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잠깐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기서 이름도 없이 그냥 총 한 방에 죽어간 저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 거고,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형제이고, 누군가의 가족일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뭐 중국 영화나 이런 전쟁 영화에서 병사들 수도 없이 죽거든요. 진짜 그냥 추풍 낙엽 뭐 가을에 바람에 낙엽 떨어지듯이 사람들 목숨 댕강 죽이고 막 죽이는데 엄청나게 죽입니다. 근데 아무런 그 사람이 누구냐 뭐 아무런 그 설명도 없어요. 그냥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가족일 거라고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사랑스러운 자식일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화나 이런 드라마를 이렇게 보다 보면 누군가에게는 정말 그렇게 소중하고 사랑하고 보고 싶은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이일 텐데 그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그 영화에서는 저는 주인공은 굉장한 그 생명의 가치를 부여하는데 뭐 총 맞아줘도 안 죽고 뭐 절벽에서 떨어져도 안 죽고 그 생명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즐기게 보호해 주는데 그 수없이 죽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는 그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무런 고려가 없어요. 아무런 고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영화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고려를 합니까?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고려. 네. 여러분이 그 죽어가는 정말 그냥 병줄로 나와서 그냥 휙 해가지고 그냥 죽어 넘어진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려하고 저 사람도 누군가에게 그 귀중한 사람일 텐데 그리고
정말 그가 다시 가족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 있을 텐데 하면서 만약에 본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생명의 기독교 안에서 크리스찬으로서 그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일 거예요. 저는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언제고 무엇 때문이었냐면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지옥 그리고 그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 어떤 이런 거를 아주 진심으로 믿게 된 어느 날 새신자 때 그걸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게 그렇다라고 내가 믿게 된 그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서 내가 그렇게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형벌을 받게 된다면 그러니까 구원 얻은 이후에 믿음을 가지고 그걸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서 그렇게 된다면 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못은 희망도 없고 회복도 없고 그냥 영원히 그렇게 되는 버려진 고통당하는 그 상태인데 끔찍한 거예요. 예. 안고 해야 될 판인데요, 얘를. 예, 예. 그래서 내가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면서 그걸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그때 이제 깊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의 가치나 그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사실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뭐 외모나 성격이나 소유나 지적 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다르게 볼 수는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영혼의 무게는 모두가 다 똑같다고. 그런데 그냥 내가 아니고 내 가족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타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내 영혼이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를 내가 예수 몰라서 그런 상태라면 생각을 해보니까 저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또 저 사람이 그렇게 된다면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냥 뭐 몇십 년 또는 몇백 년이라도 좋아요. 아니 몇천 년이라도 괜찮습니다. 생각해 보면 몇천 년을 감옥에 그 지옥불에 떨어져 고통받는다고 해도 괜찮아요. 차라리 그래도 몇천 년이 지나면 그 영혼은 죽지 않으니까 몇천 년이 지나면 거기서 나오고 거기서 해방되고 풀려날 거 아니에요. 죽지 않아요. 몇천 년 안 죽어요. 그래도 그 몇천 년이 지나면 그 사람은 그 고통에서 놓여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몇천 년이라도 괜찮으니까 그 몇천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놓여진다면 그래도 희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까지 안 죽을 거고 거꾸로 이제 9,999년 남았어. 이제 9,998년 남았어. 이제 9,997년 남았어. 어쨌든 그래도 희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끝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통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인간은 성경으로는 두 번 죽는데, 한 번은 육체가 죽고 한 번은 영이 죽는 건데, 죽어서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영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걸 사망으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한 번 겪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번 겪었으면 이제 특별한 예외의 경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를 잠깐 다시 살려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간의 육체는 그냥 한 번만 죽도록 설계가 된 거예요. 그 죽은 사람에게 다시 이 똑같은 육체를 입혀서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일이 안 일어나요.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우리가 한 번 육체가 죽을 수 있는 이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원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구조로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게 된 거거든요. 근데 천사가 한번 타락했을 때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어떤 구원이나 어떤 무엇가 없는 이유는요, 천사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도록 처음부터 설계되고 만들어졌다는 게 달라요. 죄의 삭이 사망이니까 사망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천사는 그게 처음부터 그냥 완전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버렸어요. 죽을 수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졌어요. 사람을 속죄하기 위해선 사람과 똑같은 존재가 대속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천사를 대속하기 위해선 천사와 똑같은 존재로 대속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천사와 똑같은 존재는요, 죽음을 경험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게 문제가 다른 거죠. 인간은 한 번 죽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육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 똑같은 모습으로 왔을 때 한 번 죽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어요.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천사는 죽을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지고 설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 대신 대속할 수 있는 게 이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버려져서 지옥으로 들어갔을 때 영원히 그냥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거거든요. 인간도 한 번만 죽는 거예요. 한 번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대속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이 육체 죽음이라고 하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인생을 다 살고 죽었어. 그러면 그 기회를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쓴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 지옥에서 다시 대속을 받아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대신 갚아줘야 되는 거니까 그 기회 자체가 구조적으로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영원히 형벌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 영혼의 무게나 다른 사람의 영혼의 무게나 내가 아는 사람이나 내가 모르는 사람이나 성격이 어떻든 소유가 어떻든 외모가 어떻든 지적 능력이 어떻든 상관없이 세상에서는 그런 걸 가지고 가치를 측정하고 사람을 귀하게도 여기고 천하게도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가치, 영혼의 무게는 그런 걸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영혼 자체의 무게, 영혼의 가치는 다 똑같은 거잖아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에게는 그 사람이 얼마나 외모가 이쁘냐 안 이쁘냐, 또 뭐 지적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소유가 얼마나 있느냐, 성품이 어떠느냐,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치의 고려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영혼의 무게, 영혼의 가치가 똑같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렇게 영혼이 멸망하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건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제가 주님께 한 고백이 그거였어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한 행위나 공로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전적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예요. 사실은 전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하고 내가 그 사람을 맨날 찾아가서 섬기고 뭘 가르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뭐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것에 의해서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지불한 대가와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전적으로 그 영혼이 구원 얻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것에 의해서 그 영혼이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만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얻어요. 그러니까 내 공로로 그 영혼이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그 영혼을 당신의 공로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상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통로로 쓰임 받았을 때. 그렇더라도 주님이 저를 사역자로 불렀을 때 제가 진실하게 주님께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과 내 영혼이 무게가 같은데, 내가 지옥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그것이 어떤 것인 건가 생각해 보면서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나와 똑같은 가치인데 그러면 저 사람이 영원히 멸망한다면 어떻게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주님에게 그렇게 고백했어요. 만약에 내가 사역자가 돼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평생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단 한 영혼이라도 그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 얻을 수 있다면, 그러면 내 삶은 충분한 가치가 있고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님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기쁘게 그 삶을 살겠습니다. 아주 제 진실한 고백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나를 사용하셔서 기도하게 하고 나를 사용하셔서 그를 섬기게 해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내 평생에 선교지에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사역의 열매가 없다 해도 내가 목회자로서 살면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성도가 5명밖에 안 되고 평생에, 그리고 정말 그걸 통해서 어떤 다른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열매가 없는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단 한 영혼이 지옥 갈 사람이 구원을 얻어 천국 간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서, 그렇다면 내가 사역자로서 산 나의 삶이 결코 부끄럽지도 않고 그건 정말 가치 있는 삶이고 그리고 정말 의미 있겠다.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데 한 영혼이 그 한 영혼을 살리는데 쓰임 받았으면, 그리고 내 자신이 구원 얻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지옥 가지 않게 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다행인지를 내가 아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지옥에 가지 않고 그 영원한 형벌, 끝도 없는 형벌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된다면, 그 일에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면 내가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신 건데, 그러면 충분히 가치 있다. 사역적인 어떤 다른 열매를 맺지 않아도 그건 아주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다. 저는 지금도 똑같이 생각해요. 그리고 그 목표 달성은 이제 오래전에 한 것 같아요. 오래전에 한 것 같아. 그럼 그 이후에 내 삶과 내 사역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별 욕심이 없어요. 뭐 큰 교회를 어떻게 하고 무슨 건물을 짓고 뭐 선교지에서 유명한 뭐가 되고 사실 이런 욕심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열방이 주께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걸 나도 진실하게 원하기 때문에 그걸 기쁨으로 하는 거지. 오늘 본문에는 양 100마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목자를 놓쳤어요. 그런데 그 양을 끝까지 찾아내서 어깨에 둘러매고 돌아와서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을 다 불러서 잔치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이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그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과 또 그 시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간다 그래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가치와 여기에 남겨져 있는 99마리의 모든 양의 가치는 다 100마리가 다 뭐예요?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A라고 하는 양이 잃어버린 게 아니라 B가 잃어버렸어도 똑같이 행동할 거고 C가 잃어버려져서 똑같이 할 거예요. 99번 양이 그렇게 됐어도 똑같이 할 거예요. 거기서 100마리는 전부 다 뭐예요? 한 마리 한 마리 양의 가치는 그 목자에게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가치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그 어떤 1번 양이 길을 잃었든 99번 양이 길을 잃었든 하나님은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똑같이 행동해요. 악한 자가 죄를 많이 지은 자가 구원을 회개하고 구원을 얻기를 바라서 하나님이 그를 찾고자 하시는 노력이나 선하고 의롭게 산다고 산 어떤 사람, 양심적으로 산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바람이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사람에게는 인종에 따라, 소유에 따라, 외모에 따라, 능력에 따라 사람에게는 다 각각 제각각 가격이 매겨지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는 1번 양부터 100번 양이 다 똑같아요. 생명의 가치가 똑같아요. 더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그 한 사람이 나중에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치의 기준이 됐던 그 모든 것들이 그 구원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 백성에게는 그게 다 의미 없는 것들이 되어버려요. 이 땅에서 못났던 외모 그대로 천국 가지 않을 거예요. 이 땅에서 잘났던 외모 그거 천국 가가지고 거기 갔을 때 그것도 이렇게 유명하게 잘나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외모 아닐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거예요.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지적 능력, 하나님 나라에 가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케 됐을 때 이 땅의 것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지적 능력과 뭘 가지고 있을 거예요. 성품, 이 땅에서 아무리 개차반 같은 성품이었어도요,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천국 가면 그 성품대로 살지 않고요, 예수님의 또 그런 모습, 그런 성품들을 갖게 될 거예요. 소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각각 다르게 소유를 하겠지만 적게 소유해도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 얻은 한 영혼 한 영혼의 모습은 성경이 표현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몇 가지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예수님과 같아질 것이란 표현이 하나 있어요. 부활의 모습을 놓고 얘기할 때. 또 하나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조 집사님 천국 갔을 때 어떤 모습이 될 거냐? 태영 형제 천국 갔을 때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 모습이에요. 우리를 처음에 그렇게 지었잖아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번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이 흙으로 만든 육체를 가졌지만, 그때 천국에서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녀예요. 자녀예요. 그 영광과 그 빛은 다르지만, 권세와 역할은 다르지만, 그러나 누구의 모습과 형상을 갖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예?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요, 우리의 형상과 모양이 뭐가 어디가 째지고 곰보고 뭐가 어디가 고장나서 뭐 이렇게 그거에 따라서 존중받고 덜 받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 우리가 맨 처음에 흙으로 지었을 때 그때가 완전한 모습으로서의 하나님과 형상이 아니에요. 그땐 불완전한 모습으로서의 하나님과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에요. 첫 번째 지음 받았을 때. 그런데 우리가 구원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부활한 몸을 가지고 갔을 때, 그때는 어떤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을 갖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저 영화 속에서 그냥 휙 칼 휘둘러 놨는데 저 그냥 죽어 넘어져간 그 어떤 한 사람도 그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그 아름다운 친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이 육체의 기회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 죽음을 아직 경험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그 계획이 있고 그 가능성이 있고 그러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그게 그 사람의 가치예요. 그 영혼의 참 가치가 그게 그 영혼의 참 가치예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그 가치가 천하보다 더 귀한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 얻지 못하면 그 가치를 가졌던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져서 영원히 태워지는 거예요. 게헨나가 그거잖아요.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쓰레기를 예루살렘 사람들이 갖다 버린 그 쓰레기를 계속 태우는 골짜기 이름이 게헨나예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 불과 연기가 나는 거거든요. 옛날 같으면 우리 난지도에 계속 쓰레기 갖다 버렸잖아요. 거기서 뭐 태우지는 않았고 계속 묻었지만, 근데 거기는 계속 그걸 쓰레기들을 태운단 말이에요. 계속 쌓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계속 불길이 있고 계속 연기가 나고 있어요. 그게 게헨나예요. 지옥으로 설명되어지는. 뭐예요? 버려진 거예요.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다시 구세가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영혼은 태워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그 사람이, 한 사람이 그 육체의 기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짓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일이라도 남아야 있다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남아 있는 거잖아요. 전쟁터에서라도 군목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때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죽기 직전에 이제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예. 저희 작은 아버님이 돌아가실 것 같아서 지금 날마다 불안해해요. 오늘도 제가 부양원을 모시고 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 내일도 가고 또 그럴 거예요. 예. 추석 연휴 동안에 응급실 2번이나 갔어요. 근데 아직 살아계셔요. 아직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 작은아버지가 지난 80몇 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아직 숨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는 아직 전화보다 더 귀한 영혼이에요. 아직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살아서 내일이라도 예수님을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숨이 붙어 있는 한 저희 작은 아버지는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그런데 그 숨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한 번밖에 없는 죽음의 기회를 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가능성이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땐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버려지는 거예요.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아주 가장 기쁜 일을 겪었을 때, 기쁜 상태에 있을 때 인간이 하는 행동이고 표현이에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쁨을 표현하는데 이거 외에 다른 무엇으로 표현하는 게 다 부족한 거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사람이 너무너무 좋을 때 어떻게 해요? 막 춤추고 노래하고 뭐 거기서 끝나지 않죠. 잔치합니다. 좋아서. 그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게 된 것이 좋아서 춤춥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자녀가 된 것이 좋아서 춤추고 기뻐합니다. 그와 이제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춤춥니다. 그리고 잔치를 해요. 우리 안에, 저희 서진교회 안에 이러한 기쁨이, 이러한 잔치가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숨이 붙어 있다면 누군가가 그 한 영혼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기회가 있고 그 전까지는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를 그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구원 얻은 자의 그 기쁨이 날마다 저희 서준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제 구원 얻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전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작은아버지 한 영혼을 그리고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석 직전에 병원을 모시고 갔었는데 그날 아침에 그리고 전날 저녁에 저희 작은아버지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우리 장조카가 와서 나를 좀 병원에 같이 좀 데리고 가서 의사 의견을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저를 말하는 거예요. 장손 조카. 그런 생각을 그 전날에도 하셨고 그날 아침에도 하셨대요. 근데 그날 저의 마음 가운데 오전에 하나님이 작은 집을 만사 다 제쳐놓고 가야 할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날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그래서 그럼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병원에 모시고 가고 이제 왔거든요. 그날 작은 아버지가 제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 처음 들었어요. 오늘 정말 많은 위로가 됐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아들이 둘인데 둘째 아들은 좀 약간 까칠해요. 큰 아들은 20살도 되기 전에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손주들은 어리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 소견을 듣고 수술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어떤 이런 것들을 할 때 본인이 뭘 하려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장조카가 함께 가서 그런 얘기를 들어주고 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또 잘 판단해주고 또 이런 것들을 원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전날 밤에 그 생각을 준 거 하나님이 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날 아침에 저희 아버지, 작은 아버지에게 저를 생각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정말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날 오전에 제가 농장 가고 뭐 다른 걸 하는데 내 마음에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작은 아버지한테 가야 된다. 그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날 4만 원 하는 포도 한 상자 사가지고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갔다 왔는데 처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정말 위로가 많이 됐어. 고마워. 오늘 또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시는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건 영적인 거예요. 몸을 치료하는 건 따로 하지만 그렇게 지금 두려워하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하는 것은 그건 영적인 거예요. 작은 아버지, 지금 하나님께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그거 해결할 수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알았어. 내일이고 모레고 또 찾아갈 거예요. 다시 복음 전할 거고. 이건 뭐예요? 지금 얼마나 남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그런데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숨 넘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똑같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민집사 아버님을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재민이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 영혼을 생각나게 하고 기도할 마음을 주신 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길 원해서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을 이름을 기억하게 하고 기도 제목을 내게 하고 이 사람을 내가 이번 초청 예배에 인도하려고 합니다라고 한 이거 모든 것 전부 다 그 과정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지구상에 99억의 사람이 살아도 그 99억의 한 영혼 한 영혼의 가치는 다 똑같아요. 숨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 받는다면,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이 행한 그것을 통해서 그 대가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이 구원을 얻지만 여러분은 그 기도한 것과 섬긴 것과 찾아간 것과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